여러분 혹시 법정 드라마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 보셨나요? 너무 재밌지요? 법정 드라마는 재밌어요. 판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있고 검사가 있고 또 증인이 나오고 또 재수가 있고 또 방청석에 사람들이 있고 그런 광경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법정을 여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법정 드라마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여셨어요. 빨리 와서 말해봐. 억울한 거 있으면 말해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재판 송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오늘 송사의 주제예요. 송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고레스 대왕이지요. 영어로 사이러스 대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대왕이면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대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초소를 만들어서 반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물으십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백성들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걸 누가 행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검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때에 파죽지세로 그냥 정복을 해요. 그 누가 시켰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구나. 얼마나 멋있게 추격하는지 몰라요.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갈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겐 아니에요. 역사가 바뀝니다. 누가 그 역사를 바꾸었느냐? 누가 그 역사를 결정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송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가 그 역사를 일으켰느냐? 역사의 주재자,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구지요? 그런 누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 있으리라. 처음부터 내가 했다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피고들이 벌벌 떱니다. 방청석이 막 소란스러워져요.
섬들과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의 반응이 뜨거워집니다. 그 반응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 떤다. 벌벌벌벌 떱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내가 크다 말씀하시니까 모두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온다. 웃깁니다. 하나님 큰 소리 외치시니까 모두 벌벌 떨면서 서로 끼리끼리 이제 모여요. 그랬더니 수곤수곤대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옆구리 찔러가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죽이 맞아요. 이제 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손발이 맞아요. 서로 힘내라고 격려한다. 아, 힘내. 너 잘해. 너 멋있어. 최고야.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예, 우상 만드는 사람들, 도금칠하는 사람들, 또 빼빠질 하는 사람들, 금을 입히는 사람들, 망치로 두드려서 금박을 하는 사람들, 모루에다가 또 대장장이들 또 뭡니까 해서 우상 만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두면서 못을 박고 뭐 이렇게 이제 난리를 피우면서 서로 잘한다 하는 거예요. 열국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합니다. 역사의 섭리자가 누구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누구지? 누구야? 누가 역사를 섭리했지? 우리 마르뚝 신 아닌가? 이 우상 얼마나 멋있어. 아니야, 이 바알 신일 거야. 아니야, 아세라 신일 거야. 뭐 열국들이 모두 자기 우상들 갖고 와서요,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세워가면서 또 빼빠질 해가면서 니스칠 해가면서 금도금을 칠해가면서 자기 우상이 역사의 섭리자라고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잘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 이제 열국의 난리 법석을 피울 때에 하나님 당신 편에서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변호해 줄 증인이 이제 나설 차례지요. 나설 때가 됐어요. 이제 뭐 열국에 그냥 모여가지고 우상들 쭉 세워놓고 마르둑신 또 바알신 아세라신 쭉 세워놓고 자기들 선미자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저 구석에 누군가가 쭈그리고 숨어 있어요.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8절에 이렇게 부르시지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죽어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쭈그리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찾아가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또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나의 택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들로, 당신의 증인들로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서로 맹세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매주 똑같은 본문을 찾아서 읽고 있지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잡아 둘로 쪼갭니다. 옛날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하던 맹세를 할 때에 쓰던 풍습 그대로예요. 두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하지요. 생명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 약속 끝까지 지키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들처럼 우리가 둘로 쪼갰을 당하리라. 죽겠다는 얘기지요. 생명 걸고 약속 지킬 것을 맹세하는 게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시키시고 그 풍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정령이 알라. 기억해둬라.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의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너희는 나의 종이야. 나의 증인이야. 그걸 기억해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인 노릇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언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증언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들의 삶과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셔. 이걸 증언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러서 있는 많은 세계 열방들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도 복을 함께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제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변호해 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가 죽어서 구석에 숨어 있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 기세등등해서 큰소리치고 서로 격려하며 잘했어 진짜 멋있는 우상이야. 살아있는 우상 같은 애. 코가 잘생겼어. 입이 잘생겼어. 우상을 칭송하면서 그 난리를 피우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 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석에 벌벌 떨고 기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그들의 형편이 자랑스러운 형편이 못 됩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증언해라. 예?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법정에서 이 증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법정의 증인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글렌 포드라고 하는 64살 먹은 미국 루지애나주의 사람이 있는데 그 악명 높은 앙골라 교도소에서 사형수의 누명을 쓰고 30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뭡니까?
누명을 쓰고 복역을 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밝혀졌어요. 1983년 11월 보석과 시계 세공점을 운영하는 이사도 로제먼 56살입니다. 이 백인인데 그 사람을 살해했다 그런 혐의 가지고 1급 살인죄로 기소돼서 1985년 사형 선고를 받고 88년부터 사형수 수감시설에 갇혀가지고요 30년 세월을 보냈어요. 사형수로. 와, 나중에 무죄가 밝혀졌지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느냐? 증인이 바르게 증언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증인 탓입니다. 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정죄되어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당할 사람을 무죄로 석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참 증인은 억울한 사람을 풀어줘요.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참 증인은 참된 판결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도요, 증인이다 그러면 신변 보호를 받도록 돼 있어요. 증인으로 선택되면 철저하게 그 신분이 보장됩니다. 보장됩니다. 10절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증인이 참 소중하지요. 말할 수 없이 소중해요.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증인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증인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세리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언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세리요한의 증거입니다. 이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증인이 증언을 바로 할 때 죽을 사람이 살아요. 억울한 사람이 풀려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둘러선 열방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겠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때 죄에 빠져 죽을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증언입니다. 지옥에 빠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증거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증인 삼기 위해서지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의 증인 삼기 위해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사도들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환난과 핍박 개의치 않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네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을 부르신 뜻이 당신의 증인 삼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 뜻이지요. 정말 사도들은 주님의 증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증인들의 삶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 법정의 증인들도 증언하기 전에 뭐 합니까? 꼭 선서를 하지요. 뭘 말합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 그 뜻이지요. 아무리 손해볼지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이게 증인들의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공회에 불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 여러분들 참 증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진실을 말할 때에 두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가지 특권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의 도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지만 성령께서도 주님의 증인이에요. 같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증인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또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다. 예, 우리도 증인, 성령도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나요? 둘째, 하나님의 보호와 권세가 따르지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 증인이 됐다. 그럴 땐 특별 보호를, 신변 보호를 받도록 돼 있어요. 경찰이 따라 붙습니다. 왜?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증인이다 그럴 때는 주님의 천사가 우리를 따라 붙습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 보호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에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증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아주 기가 죽었어요. 기가 죽었어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숨도 못 쉬고 쥐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을 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응? 벌레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더기 같다고 말씀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 바빌론에 끌려가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처지가 그래요. 지렁이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발표도 반응 못하잖아요. 꿈틀대면 끝입니다. 벌레가 무슨 항변을 하겠어요. 때리면 매 맞고 볼기치면 맞고 침 뱉으면 맞고 항변을 못해요. 항변을.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그러지 않았어요? 일전시대 때 그러지 않았어요? 신사에 가서 일본 우상들에게, 귀신들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끌려가, 경찰서 끌려가 고문당하지 않았습니까? 장로계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전덕기 목사님, 또 그 외에 많은 목사님들도 끌려가 고문당하다 죽었어요. 거의 죽게 돼서 풀려났는데 집에 와서 모두 죽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너를 돕겠다. 너 여호와의 종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여호와의 증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로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주겠다.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타작기 보셨나요? 발로 밟으면 붕붕붕 원형통이 막 돌아갑니다. 원형통에는 철사로 열을 지어서 박아놨어요. 볕단을 빙글빙글 돌리면 막 이렇게 돌리면 붕붕붕 하면서 그 뭡니까? 벼 이삭이 다 부딪히면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뭐랄까요? 다 그냥 낱낱이 떨어지지. 응? 신난 곡식들이 되는 대로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새 타작기기로 삼겠다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바빌론 제국이 다 타작기에 부딪힌 곡식처럼 나가 떨어지지 않았, 산산조각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가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강서편 총독 다떠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그렇게 박살들 나지 않았습니까? 박살들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타작기기로 쓰시는 거예요. 에스라 6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만들겠다.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언덕을 쳐서 결을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쾌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지난날 지렁이 같았습니다. 벌레 같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지요. 멸시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밟으면 그냥 꿈틀하고 찍소리를 못해요. 응? 항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세요. 일본이 우리 무시합니까? 일본 우리 무시 못해요. 대한민국. 중국도요. 대단히 큰 나라인데 코딱지만한 대한민국 무시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바둑 소식 좀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지요? 바둑. 바둑하면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서 이번에 그 뭡니까? 제7회 글로비스 바둑 대회, 세계 대회를 열었어요. 일본, 중국, 중국의 고수들 많아요. 바둑의 원산지가 중국이지요. 바둑의 원산지가. 예? 근데 일본 선수들 대단하고 중국의 선수들 탄탄하고 한국 선수들은요 이번에 그동안 그 일선에서 일하던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맨 앞에 세운 선수가 이름이 누군가 하니 여러분들 문민종 선수라고 해서 17살짜리입니다. 2003년생인데다가 우리나라 바둑 하는 서열 중에 한 150등 뒤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 중국 선수들이 이번에 한국을 알기를 되게 무시하고 왔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바둑을 뒀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꺼낼 땐 여러분들 짐작이 가지요. 지금 일본과 중국 선수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멘탈 붕괴 빠졌어요. 왜? 아니 한국에 이름도 없는 17살짜리 문민종 선수한테 다 깨졌어요. 닥치면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 타작 기계로 타작하듯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들까지도 상상을 못했어요. 문민종 목사가 아니고 문민종 선수가 그렇게 잘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뭔가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봐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요즘 유튜브에 그냥 쫙 깔렸어요. 문민종 선수가 바둑 두는 것이. 일본 선수, 중국 선수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전인수 같지만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을 쓰시겠다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쓰실 줄로 그렇게 믿어요. 지렁이 같은 여러분, 벌레 같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타작기계로 삼으실 거예요. 증인 노릇 바로 하세요. 용기 갖고 뛰쳐나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 증거해요. 예수 믿으면 산다.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사 영광스러운 나라 이루실 거야. 증언해요.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열방을 부수는 타작기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나라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셔야 일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지요. 증인들을 보호해 주셔야 우리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우셔서 증인 노릇 바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생에 새 타작기계를 삼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들을 추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